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위기를 만난 야곱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갈 때 보호해 주심을 봅니다. 또한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이집트로 팔려가는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한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35장부터 37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으며 라헬과 이삭이 죽었습니다. 둘째,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이 세일산에 살았습니다. 셋째,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이제 야곱 가정의 이야기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35장,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게 인생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모두 몰살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합니다. 야곱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없애고 정결하게 하라 합니다. 그는 모든 가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야곱이 환난을 당할 때 응답하시며 그가 가는 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합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가져오라 했는데 그것들 중에는 라헬이 훔친 라반의 드라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란 땅에서 얻은 많은 노비들 중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야곱의 아들들이 약탈한 세겜성의 노략물 가운데도 이방 신상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귀고리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악귀를 몰아내고 행운을 불러들일 것이라고 믿고 각종 신상이나 주문을 새겨 넣은 부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처음 만날 때는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멀리 하란으로 도피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고 그 후 가나안 땅에 귀환하여 숫곳과 세겜에서 대략 1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니 그를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했는데 곡함의 상수리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에 이르러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야곱 일행이 베델을 떠나가는 동안 라헬이 난산을 하다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은 이후 16년에서 17년을 지냈을 때 베냐민을 낳았으며 그때 라헬의 나이는 대략 50세쯤으로 추정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였습니다. 야곱은 맏아들 루벤이 자신의 첩 비라와 동침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한창 젊은 루벤의 충동적인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행위는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짓밟는 폐륜적이고 수치스러운 범죄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루벤은 후일 야곱의 임종시에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낳은 아들들은 모두 12명이었고 이들은 후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 때 늙고 기운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 곁으로 갔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헤브론 땅에 장사 지냈습니다.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에서가 태어날 때 몸이 붉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혹은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의 어리석은 행위와 관련된 별명입니다. 이 같은 에서의 별명에서부터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인이라 불렀습니다.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했습니다.
세일산은 사해 남단에서 아카바만까지 산악지대를 총칭하는 명칭입니다. 매우 험악한 지형으로 적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왜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었을까요? 에서의 족보가 여기 등장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 역사상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언약 백성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세일산을 거처로 삼고 있는 에서의 후손들을 보여줌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은 야곱의 후손들임을 보여주려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에서의 후손들도 하나의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려 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한 부족을 이끌고 통치하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래 이 말은 혈통적 개념에서 가문의 최고 어른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후대에는 혈통의 개념을 떠나 어떤 부족이나 집안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땅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고대 중근동에서 더운 물이 솟아나는 온천은 매우 소중한 상품성을 지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속 역사가 지니는 영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거룩한 역사에 비해 비록 이스마엘이나 에사와 같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세속 역사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세속 역사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둘째, 세속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확증해주는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따라서 세속 역사는 종종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셋째, 이방 나라들의 세속 역사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모두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에돔 족속은 세일 땅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을 내쫓고 자신들의 영토를 가진 후에 어엿한 독립국가로서의 왕정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당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일찍부터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고 세속적인 부귀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37장, 당시 야곱이 거주한 곳은 가나안 땅 헤브론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그곳에서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168세였고 야곱의 나이는 108세, 요셉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야곱의 족보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요셉의 생애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이집트 이주 및 출애굽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했다고 합니다.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욱 사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요셉은 잘생긴 용모와 올곧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셋째,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당시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죽고 없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꿈을 통해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곤 했습니다. 따라서 꿈은 환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방편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꿈이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입니다.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한 것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했을 때 아버지 야곱은 꾸중을 했지만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양치는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말하며 보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자 꿈꾸는 자가 온다고 조롱하는 뜻으로 말하며 그를 죽이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루벤이 요셉을 형들 손에서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루벤은 집안의 장남으로서 동생들의 안전을 아버지 야곱 앞에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자 그들은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형들은 유다의 제안을 따라 요셉을 은 20냥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처음에 동생을 주기로 했던 형들이 그를 팔았기 때문에 이집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힌 후 야곱에게 가져갔습니다. 그 옷이 요셉의 것인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야곱은 피가 묻어있는 요셉의 채석옷을 보고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판단하고 옷을 찢고 여러 날을 울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죽음에 대한 자기 아들들의 설명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먼 광야길을 헤매고 다녔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증거물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야곱은 형들이 요셉에게 해를 가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는 바로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요셉이 비록 팔렸지만 이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막입니다.